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리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비시자 가운데로 지나서 밤길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주일입니다. 어머니 여성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 그리고 돌봄이죠. 제 연배 이상 된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을 한나라에 다 보낸 사람들이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짠한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지어지는 이름이 어머니죠. 여신도회가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회와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런 귀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섬김과 그리고 소망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일평생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부자 뜻이 뭐죠? 부자 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부요한 사람은 뜻이 뭘까요? 부유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부한 사람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하고 부요한 자하고는 그 뜻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단순히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뜻이 부자입니다. 부요한 사람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져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말이나 행함으로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리석고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보면 부요한 사람에 대해서 잘 나온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돌봐주세요. 예수님은 부자십니까? 가난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부자라고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부요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곳에 머무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덜 행복해요. 좀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가질수록 난 무시하고 남들보다 잘난 것 있으면 그거 드러내지 못해서 아유 머리야 이러고 그죠? 오늘 주님이 먼저 가난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예나 존귀함이나 부귀를 내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 비우시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욕심에 어리석음에 취해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시나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가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부요하게 되어지는 존귀하게 되어지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요 내 거 움켜쥐고 자식들에게 주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삽니다. 내 거를 주고도 더 못 주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오늘 그런 주님,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서가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길입니다. 안디옥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청주쯤 되어지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가면 한 2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 160km를 가려고 하면 한 2박 3일 가야 됩니다. 그 먼 곳으로부터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가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을에서 지금 신이라고, 제우스가 왔다고, 헤르메스가 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지금 뭐예요? 막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억지로 뜯어 말려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봤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겠어요. 그죠? 병든 사람 고침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표징이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순조롭게 쫙 전파되어져. 그런데 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160km 떨어진 이 루스드랑 같이, 그리고 중간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오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 지금 같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존귀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신이라고 경배하는 그 손에 돌멩이가 들렸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무슨 돌 던졌을까요? 요만한 돌이요? 아니요. 짱돌, 요즘 우리가 짱돌, 이만한 돌덩이를 바울에게 집어 던진, 한 개, 두 개가 수백 개의 돌을 바울을 향해서 던진. 라면을 어디다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죠? 양은 냄비에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죠. 불 대자마자 그냥 바로 팍 끓고, 불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팍 식어. 그게 우리 사람 마음 아니에요. 조금만 뭐 좋은 거 해주면 당신이 최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행운이다. 그러다가 내가 뭐 부탁하거나 내게 조금 실망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내 돌아서고 이내 뭐라고 욕하고. 그게 우리 사람 마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적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신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서요,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떴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몇 마디에 돌멩이 들고 바울을 지금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돌에 맞아 지금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목표. 우리 자, 바울 혼자 있었습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둘이 같이 있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런데 바나바는 돌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돌에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소설 쓰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기 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주적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바울만 쓰러뜨리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게 이게 멈춰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있는데 바나바는 눈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지금 돌멩이를 던지고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한 개, 두 개 맞은 게 아니라 수십 개, 100여 개, 수백 개의 돌을 지금 바울이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돌들을 맞으면 깨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 돌들을 수없이 맞았으면 아마 뼈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를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것도 백주 대낮에 대로에서 돌에 맞아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범죄인이 됩니다. 다 체포돼요. 그리고 극형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인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라. 화가 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불 질러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감당 못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들어다가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리고는 주량락을 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 밖에 버려진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데요.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수백 개의 돌을 맞아서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럼 바울의 몰골이 어떨까요? 옷도 찢어져 있을 것이고요. 온몸에 막 피딱지가 묻어있고 더럽고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깨지고 찢기고 피멍 들고 막 피 껍딱지가 이렇게 온몸에 그 옷 다 찢어진 그 상태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를 고쳐준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끝이 나버리면 지금까지의 수고와 애씀이 다 뭐가 돼요? 허사가 됩니다. 다시 예수 모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시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파도 아플 수가 없고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이것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뭡니까? 예수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 예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수백 개의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옷 다 찢어지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세상의 돌팔매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세상의 비난을 다 쏟아놓을 때 그것에 맞아서 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도 나와 함께 그곳에 쓰러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고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바울이 무엇하다가 돌에 맞았습니까? 자기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다가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에어아시아 추락 사고로 숨진 박성현, 이경화 선교사 분들의 시신이 그 바다에서 수습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복음 증거하려고 갔다가 비자가 만기가 돼서 비자 연기하려고 11개월 된 딸 유나랑 함께 비행기 타고 비자 신청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원인도 모르게 폭파돼가지고 죽었어요. 주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도 말씀하셔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 부도가 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답을 주려고 해도 답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땅에서 사람의 지혜로 하늘의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하늘의 답이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나 줬습니다. 그 답이 뭐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치 4주 이상은 나올 겁니다. 팔다리, 어깨, 허리 어디 하나 성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열흘 이상 병원에 두루 누워 있어야 될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룻밤 딱 자고 난 뒤에 하룻밤 딱 자고 난 뒤에 20절 뒤에 보실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다음 뭐라고 됩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적어도 열흘 이상 닌게를 꽂고요. 이거 다 닦아내고 그리고 힘 보충하고 만난 거 먹고 그래서 영양가 보충해가지고 힘 얻어서 가야 돼. 그런데 바울은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3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죠. 그 상처와 괴로움을 씻어내고 이겨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여 주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모두 같이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위로와 도심의 힘으로 굳게 믿음 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는요, 눈썹이 아주 깁니다. 낙타 이쁩니까? 낙타는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낙타의 만화로 그린 낙타의 눈썹을 보면 최고의 미인의 눈썹을 그립니다. 왜 이렇게 낙타가 눈썹이 길까요? 낙타가 어디에 살죠? 사막을 살죠. 눈썹이 길면 우리는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 눈을 못 떠요. 눈을 뜨면 눈썹으로 모래가 다 들어가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낙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유일하게 낙타만 눈썹이 길어가지고 눈을 뜨고 사막에서 걸어다녀도 모래가 눈썹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두 번째, 낙타에게는 뭐가 있어요? 혹이 있어요. 그 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막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물이 없어서 다른 짐승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사막에서 낙타는 그 혹에 뭐를 저장했다 그랬어요? 그게 물이에요. 그 사막에서 몇 날 며칠을 물 한 방울 안 먹고 가도 그 혹에서 물이 나와서 이 낙타의 생명을 지켜줘요. 그래서 오래도록 가다 보면 처음에 이만했던 혹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물을 쓰니까. 세 번째로, 아무리 그렇게 사막길을 잘 가는 낙타라 했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불어닥치는 모래 태풍이 오면 낙타도 못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낙타가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모래 태풍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래 태풍이 지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몸매 좋은 얼룩말이나 백만은 아니지만 고난의 인생 사막을 지나면서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이 올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기도함으로 고난의 때가 물러가기를 기다리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낙타와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권세를 우리들을 위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낙타 무릎으로 인내하며 지내십시오. 반드시 부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딛고 바울처럼 새롭게 일어설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바울과 같이 승리의 자리에 머무르며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